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미뤄나오니 성령께서 주관나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왜 득세하는가입니다. 유다 나라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조롱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궁금증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궁금해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악인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면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잘되고 세력을 확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너무나 배가 아픕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 그랬는데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1장 13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듯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방관하시며, 그리고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좀 나타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냥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항의를 내포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종종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고민하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성루,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인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주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여기에 보면 묵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영어 명칭이 아포칼립스인데 그 아포칼립스 뜻이 뭐냐? 세계 멸망,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 묵시록 그러는데 이 묵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들에게 주었다는 비밀의 폭로,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을 묵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 내용이 하박국 2장부터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로 받은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르리라.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모든 궁금증이 풀렸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궁금증은 하박국이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므로 그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주시면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큰 글씨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박국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너뿐 아니라 너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이 대답을 읽어볼 수 있도록 너만 듣고 끝나지 말고 잘 기록해 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한 나중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박국에 주신 그런 식의 응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판에 명백히 새겨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뭐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경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문제와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문의하는 전화가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질문과 답변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무슨 고장이 있어서 제조회사에 전화를 하면 사용 설명서 그리고 몇 페이지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응답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답변이 없이 잠잠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아라. 또 나에게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나의 종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울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금증이 많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묵시를 받고 이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보니까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기쁨의 시적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신이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이라서 열정적으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벅찬 감정으로 주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찬양하면서 시기온옷 기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한 절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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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가 4번 나오고 없을지라도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의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2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비록과 없을지라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왕이 두랴 평야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있을 때, 절을 하지 않을 때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에는 3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가 충족되면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 번째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3 번째,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요 진정한 감사인데, 하박국의 감사가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쌍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손가락을 하나라도 잃어본 사람이 남아있는 손가락에 감사를 합니다.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2 다리의 고마움을 절감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참 가치와 의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과 없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부할 줄도 알고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천재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없을지라도 누구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음도 축복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집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게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랬대요. 성령이 말씀하시더래.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더랍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전에 장로님도 그랬어요. 로또 당첨되면 그걸로 성전 건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랬더니 11조는 드려야죠 그러더라고. 성전 건축은 아깝다 이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장차 바벨론을 제압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의 약속이 그의 심령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가 않은데 오히려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박국과도 같이 똑같은 궁금증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일이 꼬이고 잘 풀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그래서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해도 속시원한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박국이 응답으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은 압박이 엄습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우리들 앞에 서 있고 험한 줄령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쁩니까? 달려갑니다. 벌써 2021년도도 9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훤히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응답을 확신한 사람은 하박국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하박국이 드렸던 시기 올롯에 맞춘 열렬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는 그 영적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듯한 이런 기도를 쏟아붓는 세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시기온 옷에 맞춘 열렬한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오늘 위로받으시고 열렬한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기온 옷에 맞춘 찬양의 영적인 기도를 아버지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뮤 여러 가지 변형 바이러스가 하나님 기성을 부리고 있사온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한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온데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